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또는 새로운 반으로 편성되고 또 새로운 학교로 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주 동안 설교하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한 주간 때입니다. 금요일 되면 십자가를 지어야 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간이 이때입니다. 자, 오늘 그때 이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속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그때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이 세상을 이기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직장이, 가정이, 삶이 어떻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빠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거기서 이겨내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믿어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직분은 그럴듯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습니다.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머리로 믿고 습관적으로 믿고, 그러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는 형식적인 믿음이 이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은 그런 믿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을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울림이 됐습니다. 유언이 뭐였을까요?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이런 유언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다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 믿습니다. 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히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40년 된 안전병이를 베드로는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어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베드로가 영적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고치지 못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그 40년 된 장애인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목회자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40년 된 이 장애인을 고칠 때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었을까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야성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40년 된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성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산을 향하여서, 문제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질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산, 내 앞에 있는 문제, 넘어야 될 장애물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입니다. 내 앞에 꼭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산이 옮겨져라. 산이 옮겨지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 문제를 향해 여러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학교로 해서 이제 실습을 다 하고 주사들을 놓고 피도 뽑고 환자 돌보는 거 다 이제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실제는 어디입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막상 병원에서 이런 환자에게 피를 뽑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실습 때는 잘했는데 막상 환자 앞에 살려고 하면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야 진짜 간호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산,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하려고 하면 내가 한다고 될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명령한다고 무슨 역사 일어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져라 명령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산, 어쩔 수 없다, 오래됐다, 체념하지 말고 이 문제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라 명령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목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로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는 진짜다 이 말이에요. 말하노니 내가 꼭 이 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내가 이 말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 말씀 안에서도 말이 충분히 문장이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믿지만 그 믿는 것을 선포하려고 할 때 두렵고 떨린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렇지만 도전하라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이제 막상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피를 뽑으려고 하니까 잘했는데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간호사들이 선생님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수간호 선생님이 뭐라 할까요?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 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자신감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산을 향해서 명령하려고 하면 믿지만 떨리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렵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떨리지만 선포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40년 된 장애인을 향해서 두렵지만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명령하게 되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믿음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 있으십니까?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한번 따라하세요.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산이 있으십니까? 그 산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바다에 던져져라 명령하십시오. 두려움이 되었던 염려가 되었던 어떤 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바다에 던져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 될까? 충분히 그런 생각 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산이 바다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자, 산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럼 즉시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자, 한 번만에 귀신이 쫓겨납니까? 베드로는 40년 된 그 장애인을 한 방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비다, 죽은 다비다 했지만 한 방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받으면, 기도하면 한 방에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한 번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방에 해결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산이 옮겨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한 방에 끝났습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즉시 아닙니다. 하루가 지난 거예요. 산이 옮겨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를 지금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했는데 우리 큰아이 이게 어릴 때 이가 이제 아랫니가 윗니를 덮어서 반대귀엽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우리 애도 반대귀엽이 있는데 제가 기도해서 정상으로 왔습니다. 목사가 그 말 들으니까 영적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도 기도해도 되는데 목사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영이의 반대 귀합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주일이니까 좀 더 기다리면 되겠지. 한 달 기도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한 번도 안 해본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교정은 기도가 아니라 치과 가야 돼. 이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명령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몹시 끌려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때,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당하는 문제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믿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고라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의심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게 된 것은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금 그렇게 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 믿음에는 의심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심과의 전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향해 기도한 제가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 얘가 아랫니와 윗니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장 이사 와서 4학년 때 부산 시내 전체 4학년들을 대상으로 건치아동을 뽑았는데 우리 애가 2등이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부끄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왜 한방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오래 기다리셨을까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내가 쉽게 포기하는구나. 제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일을 교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늦게 걸립니까? 병원, 치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는 정상으로 돌아오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한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교정하고 계신 거예요. 표시나지 않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아무런 응답 없는 것,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라 교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쉽게 포기하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이거 뛰어넘어야 돼 알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한계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향해서 명령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의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23절 다시 말씀을 봅니다.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선포한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도 내가 선포한 것은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심과 전쟁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545장을 보시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내 눈에 믿음으로 나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름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새벽 등산을 하는데 등산할 때 정말 귀찮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파리 때입니다. 이런 날파리가 그냥 따라오면 괜찮은데 이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꼭 입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막 성가시니까 손으로 적기도 하고 타월을 가지면 확 돌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몇 초를 지나가면 또다시 달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날파리를 간단히 쫓아내는 비결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햇빛에 나가면 순식간에 날파리는 없어집니다. 모르셨죠? 제가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햇빛에 나가니까 그렇게 따라오는 날파리가 여러분 순식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심을 없애는 것,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심을 깨어 부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착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의심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기 때문에 30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심에 끌려가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햇빛에 나가면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지금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내게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의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나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햇빛 말씀을 먹이면 의심의 날파리는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낙심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을 만난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은 충분히 끌려갑니다. 그러나 끌려가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의심이 생기는 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심은 당연히 생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의심을 깨부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의심의 날파리는 순식간에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의심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포기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의심을 뛰어넘는 이기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는 거예요. 히틀러의 신하 중에 괴멜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충분히 하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진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이만희, JMS, 정명석, 예단들입니다. 예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합숙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천지에 탈퇴하는 사람만 보십시오. 가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 뛰어내립니다. 반복의 훈련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진짜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를 믿고 있는데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한 가짜와 반복하지 않은 진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반복한 가짜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전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한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의심을 깨부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의심을 깨부수는 일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려 했느냐면, 넘어가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같이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다음에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반복하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고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우리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흩어하는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는 것을 반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전쟁을 만났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면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의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군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 한국의 자랑입니다.
마치 공이 발에 갖다 붙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되었을까요? 훈련입니다. 어느 정도? 무의식 세계도 이런 그 일이 할 수 있을 정도 훈련한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군병은 하나님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 되면 내 믿음이 자라는 거야. 저도 새벽마다 이걸 훈련합니다. 저도 그때 한번 실패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제가 새벽마다 하는 것이 제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반복하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면 더 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반복하면 의심이 내 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언제 산이 옮겨지느냐? 내 안에 확신이 들 그때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어질 때, 의심을 뛰어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그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 절대로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산이 비로소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내가 명령한 것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근데 우리는 응답 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불 아시죠? 가불이란 말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이, 노동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미리 땡겨받는 겁니다. 이 가불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불에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십시오. 이루어지고 누구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 끝냈을까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된 안전병이를 향해서 명령했을 때 그 장애인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된 것 아닙니다. 반복의 훈련으로 오늘 이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반복하면 내 앞에 있는 산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